오늘 본문 말씀은 레위기서 26장 9절 말씀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26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쪽 편에 있나요? 여러분들 쪽에 왼편을 보시면 여기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 그 배너가 걸려 있죠? 맞아요? 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우리 복음 학원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요 약속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행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잖아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반드시 이행하리라. 여러분 복음 학원의 지체가 된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이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에게 기회는 주어집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누구나에게도 준비만 되면 나를 사용해 주십니다.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아무나 그 언약 받을 수 있네. 받는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신기한 건 평생 지체로서 동역하면서도 이 복을 받지 못하는 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6개월, 1년만 있어도 이 약속을 하나님이 이행하시는 통로로 쓰임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약속이 누구에게 허락되느냐인 것입니다. 누구나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에게 열려 있지는 않습니다. 누구나에게 주님은 주시려고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는 따로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이 약속이 나를 통해 주님이 일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주인공 통로가 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 약속을 허락해 주시냐? 26장 1절로 3절까지 봉독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3절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 이 약속이 허락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순종하는 자는 누굽니까? 1절, 2절을 보니까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는 종에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순종은 누가 합니까? 종의 마음을 가진 자가 순종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는 아직도 주인의 마음을 다 갖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도 나 자신이요. 내 사역과 사명을 맡은 하나님의 일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길 원합니다. 그뿐 아니라 주인의 기쁨과 영광을 되기 위해 일하기보다 내 인정받기 위해 내가 나를 자랑하고 싶어 사람들 모두에게 나의 영광을 얻기 위해 합니다. 이게 우리의 불순한 동기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합니다.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동기는 내 자랑이 있단 말이에요. 학생들 앞에 부름받은 사명자로
교과를 가르칩니다. 그러나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칭찬받기를 원하는 내 마음의 불순한 동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는 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자라고. 조심합시다. 내 마음의 동기를 주님 앞에 살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시시때때로 나를 부르셔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영광을 가로채는 아들들이요 딸들입니다. 주의 종은 철저히 주인의 기쁨과 영광을 위합니다. 나는 죽고 주만 삽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3장 30절에 고백합니다. 예수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근데 오늘날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의 모습은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여 나를 흥하게 원하는 모든 우리의 동기가 다 더럽혀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의 마음을 가진 자는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섬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내 스스로 주인된 마음을 우리 모두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신 그 일 속에 나 자신도 주인의 마음을 갖도록 미혹하는 사단에게 항상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귀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 우리들을 항상 시시때때로 미혹합니다. 뭐라고 미혹하냐? 네가 주인 노릇하라고. 네가 한번 잘 해보라고. 설교도, 대표 기도도, 찬양 인도도, 특송도 네가 한번 잘 해보라고. 사람들이 너에게 박수갈채를 보낼 거라고. 너에게 와서 말할 거라고. 와, 목사님 설교 대박이에요. 은혜가 넘쳐요. 그 말을 듣고 네 마음은 깊은 곳에서 우쭐댈 수 있을 거라고. 너 스스로 아주 자부심을 갖는 주인공이 될 거라고. 예배의 주인공도 네가 되고, 찬양의 주인공도 네가 되고, 수업의 주인공도 네가 되고, 학교의 사역도 네가 되고, 사명의 자리에서도 너 자신이 주인이 되라고. 마귀는 항상 우리를 시험하며, 아니 우리는 딱 이미 걸려 들었죠.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도 우리는 내가 얼마나 잘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원하는 동기로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그 이후까지도, 아니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다윗이 시편 51편에 말했듯이 나는 출생 때부터 어머니의 죄악 속에서 태어났다고. 우리 모두는 인생의 주인 되고픈 마음, 인생의 주도권을 쥐는 마음, 부름받은 사역과 사명도 내가라는 주어를 아주 서슴없이 꺼리낌 없이 쓰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 우리는 주인의 마음으로 병들어 있는 종들입니다. 주님의 종이라고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다 내 스스로 주인의 마음이 가지고 있는 질병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4장 10절도 예수께서 친히 뭐라고 이기세요? 나는 오직 한 분, 여호와 한 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종이다. 종이다. 종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 주인의 마음을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주인의식, 우리의 주인된 마음은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속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나 자신을 죽이는 일, 날마다 나와 싸워 이기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나 자신이 주인이 됩니다. 어떻게 내 안에 성성하게 살아있는 주인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죽여주시고 종의 마음을 갖도록 만들어 주십니까? 레위기 26장으로 돌아오면 40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40절부터 읽어봅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41절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거기까지 합시다. 40절에 보면 나를 거스른 잘못을 말해요. 여호와를 거스른단 말이에요. 나는 여호와의 종인데 종이 주인이신 하나님을 거스른단 말이에요. 어떻게 거슬러요? 주인 앞에서 내가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며 하나님 같이 되고 싶은 마음, 주인 노릇하고 싶은 마음, 그 첫사람의 원죄가 우리 모두의 마음의 깊은 곳에 뿌리 박혀 우리 모두는 태어납니다. 평생토록 이 원죄, 하나님의 주인 되심 앞에서 도전하며 거스리는 이 주인 되고픈 욕망, 욕구, 이게 바로 원죄란 말이에요. 원죄는 모든 죄의 뿌리란 말이죠. 모든 죄악과 범죄는 이 죄로부터 나타나는 가지일 뿐입니다. 나의 주인됨을 죽이기만 하면 다른 모든 파생되는 죄들은 그냥 죽습니다. 시들어 버립니다. 원줄기인 원죄, 모든 죄들의 줄기인 이 원죄, 주인 되고 싶은 마음, 내 인생의 미래도 내 스스로 꿈꾸고 싶은 주인 되는 마음,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나의 삶의 일상의 필요도 내 어깨 위에 짊어지며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나, 앞날에 대해 주인께 맡기지 못하는 내가 주인 되고 있는 나. 다윗은 시편 31편 15절에 아버지여 나의 앞날을 주님께 부탁한다고, 종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종살이만큼 속 편하는 게 없습니다. 종이 걱정하는 거 봤어요? 종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종은 내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종은 자기의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누가 책임져 줍니까? 주인이 책임져 줍니다. 왜 염려와 근심으로 얼굴이 가득합니까? 왜 수심이 가득합니까? 나는 내가 인생의 주인 노릇하면 수심 가득합니다. 사역 공동체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면 간암에 걸립니다. 위암에 걸립니다. 우울증에 걸립니다. 항상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이 많은 이들이 오고 가고 들락날락 1년 내내 하는 이 동산 속에 어떤 사건과 사고가 발생할까 봐 항상 염려하기 시작한다면 종이 아닙니다. 종은 그냥 주인한테 부탁합니다.
이덕화 씨가 부탁했듯이 부탁해요. 주인 대신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그래서 주인은 시편 100편인가요? 어디에 뭐예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못하십니다. 그게 주인이십니다. 여호와는 졸지 않으십니다. 주무시지 못하십니다. 왜? 그분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근데 종들은 잘 잡니다. 지난밤에 잘 주무셨죠? 편하게 주무십니다. 종은 염려가 없습니다. 종은 두려움이 없고 불안함이 없습니다. 이 주인의 마음에서 종의 마음으로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해 주님이 오늘 26장에 보니까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요? 원수들의 땅으로 이끌어갑니다. 무엇 말합니까? 징계란 말이에요. 광야의 징계로 우리를 돌리신단 말이죠. 광야라고 하는 고난 속에 주님은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을 몰아넣으십니다. 무엇을 하려고요? 우리의 주인된 마음을 낮추시려고. 그래서 신명기 8장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광야 40년을 돌았을 때 그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여기서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하는 저 귀한 약속의 통로로 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결정이 있기에 우리 각 사람을 광야로 돌리십니다. 쓰임받게 하시려고, 주인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려고, 종의 마음을 갖게 하시려고.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절로부터 3절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자, 가나안 땅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근데 그 나라는 누가 유업으로 받을 수 있어요? 순종하는 자만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순종하는 마음, 종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 안에서 기경해 주십니까? 2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만 살 수 있게 만드는 광야. 여러분, 광야라는 고난, 시련이라는 징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련에 들어가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자백하게 됩니다. 몸부림쳐도 헤어날 수 없는 구덩이, 그 웅덩이 누가 빠뜨렸어요? 내 아버지가 빠뜨렸단 말이에요. 뭐 하시려고? 저 약속의 통로로 나를 만들어 주실래니까 내 안에 있는 걸림돌, 주인의 마음을 제거해야 된단 말이죠. 종의 마음을 갖도록 하려니 말씀 따라 순종하는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가난한 심령을 갖도록 하려니 우리에게 매를 대신단 말이죠. 많이 아픕니다. 많이 힘겹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 40년 우리 각 사람도 쓰고자 하시는 약속된 일꾼은요, 반드시 저 약속을 이행하시는 통로로 나를 삼기 위해 반드시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이 복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내 안에 뿌리 박힌 원죄 주인의 마음을 찍어낼 수 없습니다. 불태울 수 없습니다. 종의 마음으로 낮은 심정을 갖고 말씀이시여 나를 통치해 달라고, 주의 말씀이시여 나를 다스려 주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내가 지키겠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심령을 우리는 갖출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내 안에 내 뜻이 강하게 있고요, 나의 주장이 너무 강하고요, 내 생각이 얼마나 강한지요. 그래서 가족 안에도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다 센 사람들입니다. 그것도요, 교사들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는요, 모범됨이라고 하는요, 나 자신의 의와 선에 근거해서요, 엄청 우리는 자기 주장이 센 사람들입니다. 이걸 뭐라고 말해요?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직업병에 단단히 걸렸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본이 되는 삶을 나 스스로 억지로 만들어내면서 그 본이 된 선한 삶을 근거로 해서 아이들 앞에서든 사람들 앞에서든 내가 항상 옳다라고 말하며 모든 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나라고 생각하는 이 자기의는요, 이건 진짜,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고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나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광야라는 징계를 돌면서 내가 내 자신이 내려놓지 않으면, 내 자신이 쥐고 있는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지 않으면 종의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하늘의 별이 얼마나 귀합니까? 별처럼 빛난다고 다니엘 12장 3절은 말하고 있는데, 이 별이라는 건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종의 마음을 가지는 한 종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엄청 많이 투자하십니다. 우리에게 광야의 시련을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투자하는 거예요. 예수의 고난을 투자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는 그 투자할 고난을 앞서서 지시며 그 길을 우리로 하여금 따라오게 만드시며, 아버지의 영원한 투자가 내 안에 심겨지고 뿌려져서 주인의 마음을 제거하고 종의 마음을 갖도록 만드신단 말이에요. 아들의 생명을 투자한 그 투자가 결국 광야길을 걸으며 내가 주인 되었던 거 잘못 살았다고 토설하며 애통하는 고백 속에서 아버지는 야, 내가 내 아들의 투자가 보람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신단 말이죠. 히브리서 5장 또 8절과 9절을 한번 이어서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 아들로 오셨잖아요. 아들이시잖아요. 근데 그도 고난을 통해 무엇을 배우셨다고요? 순종함을 배웠단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종의 마음을 배우셨단 말이에요. 아들이신 예수도 자기 안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자기 뜻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버지, 주님이 원하신다면, 아버지가 원하신다면 이 잔을 내게서 좀 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무슨 뜻이에요? 예수 안에도 자기 뜻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인의 마음, 내 뜻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보시고 주님은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말해요? 충분히 우리를 동정해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안에 네 뜻이 뻗젓이 살아있고 주인됨의 마음이 네 안에 있는 거 우리 주 예수는 이해해 주신다니까요. 아신다니까요. 그리고 치근히 여겨주신다니까요. 그래서 그의 보좌로 나아가 나의 연약함, 하나님, 내가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지만 나에게는 여전히 주인의 마음이 있어요. 주의 일을 하는 종인데 내 뜻대로 하고 앉았어요. 그 고백을 정직한 영으로 깨우쳐 주신단 말이죠.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받아 고난 속에서 종의 마음을 가지셨던 예수님.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로부터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계속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 뜻을 가지셨던 예수께서 고난을 통해 종의 마음을 가지셔 온전히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신 예수님. 그가 가신 육체의 고난을 우리 보고 따라오라 하시면서 그 광야의 시련, 그 고난 속에서 나도 너를 고치고 있다고, 네 안에 있는 주인의 마음을 뽑아내고 종의 마음을 내가 너에게 심어주겠다고. 여러분, 종이 돼야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나를 통해. 종이 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보직이 최고의 보직까지 가도 전혀 주님은 그를 통해 이 약속을 이루지 않으십니다. 저라고 항상 주인된 마음의 미혹을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며 이기며, 이길 때마다 종의 마음을 선물 받고 종의 마음을 선물 받을 때마다 나 같은 비천하고 불충한 종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통로로 잠시 쓰임받고 있단 말이에요. 언젠가 또 주인의 마음이 솟구쳐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는 어떻게 된다? 주님이 쓰지 않으십니다. 설교의 단에, 교단에, 강단에 나는 쓰고 임의로 뭔가를 할 수 있지만 주님의 쓰임받을 수 있는 통로는 그 시간은 안 됩니다. 과연 나는 교직의 생활동의 시간 속에, 세월 속에 나는 몇 시간이나 며칠이나 정말 종의 마음을 온전히 갖고 주인의 쓰임받는 복음을 전파하는 통로로서 나는 쓰임받았을까? 우리 스스로 한번 주님 앞에서 점검해야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자리 잡고 있다고 나를 주님이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이요, 오해입니다. 종의 마음을 가진 자를 오늘 이 시간 찾으십니다. 그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 우리 각 사람의 인생과 가정 속에서 파란만장한 일들이 겪어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온갖 역경과 이전에는 겪어나가지 못했던 온갖 일들이 신기하게 휘몰아쳐서 오는데, 왜? 낮은 마음, 종의 마음 갖게 하시려고. 그 마음 가져야 주의 뜻을 이루는 일의 통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의 통로로서 쓰임받을 수 있기에 하나님은 그렇게도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만드시는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종이 되면 종이 울립니다. 종이 되면 무슨 종이 울려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시는 그분의 역사의 종이 울린단 말이에요. 종이 되지 않으면 역사의 종은 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수업의 종, 하나님 친히 일하시는 시작 종이 누구를 통해서 울립니까? 종이 된 마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만 역사의 종은 울립니다. 복음의 종도 종이 된 자를 통해서만 울립니다. 구원의 종도 종이 된 자를 통해서만 울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동산에 모여들고 함께 만남을 주신 하나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종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지금 일구고 계십니다. 고난을 받으실 때, 주인의 마음을 뽑아내시려고 하는구나, 종의 마음을 심으시려고 하는구나. 주여 철저히. 그래서 레위기 26장 41절에 뭐라고 말해요? 고난을 받거들랑 기쁘게 받으라고, 형벌을 받거들랑 기쁘게 받으라고,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고난 받을 때 기쁘게 받으라고, 감사함으로 받으라고. 이제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쓰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구나. 내 안에 주인의 마음을 온전히 빼주소서. 종의 마음으로 심어주시고 그 갑옷을 입게 하소서. 주여, 나도 주님의 역사에 종을 울리는, 구원의 종을 울리는, 역사의 종을 울리는 종이 되길 원합니다. 종이 돼야 종이 울립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 종이 종이 된 종을 통해서 울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일을 부름받아 지나온 세월이 참 많았건만 내 스스로 잘할 수 있다고, 내가 하면 누구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자만함과 교만함으로 내가 스스로 주인 되어 주의 일을 하여 아무 열매 없는 종이 되었습니다. 징계와 고난 속에서 주인의 마음을 빼시며 종의 마음을 심으시고 그 마음을 키워가시며 자라게 하신 하나님, 종이 돼야 역사의 종이 울린다고, 종이 돼야 구원의 종이 울린다고, 종이 돼야 복음의 종이 울린다고. 요셉도 옥살이, 종살이 통해서 그 꿈이 이루어지며, 모세도 광야 40년의 시련을 통해서 출애굽의 약속의 통로가 되며, 사도 바울도 사망 선고를 받으며 온갖 수모를 다 당하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종의 마음을 갖게 되어 약속대로 택한 그릇의 역사가 그에게 종이 울렸듯이 이곳에 고개 숙인 주의 종들, 받은 종 속에서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함께 나아갑시다.